네, 다들 반갑습니다. 네. 소리 잘 들립니까? 잘 들립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 성경부 시작합시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배울 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알고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요리문답 2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문답하겠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네, 아직 못 찾은 분이 있어서 조금 이따가 2문 하겠습니다. 60인 형제님 찾으셨어요? 118페이지 죄와 비참함 찾으셨어요? 소리가 안 들리네요. 이번 문답할 때는 우리 60인 형제님 부부가 답해 주십시오. 대표로. 누가 유튜브로 또 쓰시는 모양입니다. 60인 형제가 유튜브로 하시나 봐요. 네, 그러면은 같이 읽기 힘들겠네요. 그러면 계속 그럼 문답 같이 합시다. 자, 4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것이 두 계명의 누군가가 그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제게 유튜브하고 같이 섞여서 좀 소리가 자, 5문 읽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자, 교재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한 일이 있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사실, 구원의 사실을 알고 믿는 데 있습니다. 요리문답은 일부가 죄와 비참에 대해서 그것은 2주에서 4주까지 배웁니다. 그런데 요리문답 전체가 하나님의 위로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죄와 비참을 배우는 것도 위로의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병원에 가서 정확히 진단을 받으면 아주 마음이 안도되죠.
병을 정확히 진단받을 때 그만큼 어느 정도 위로가 있습니다. 죄와 비참을 바로 깨달을 때 구원의 필요성도 점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구원을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요리문답에서는 나의 죄와 비참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 자신의 개인적 비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 당신의 개인적 죄와 비참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되고 사회가 잘 되어도 개인적 비참함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나 자신에게는 계속해서 불행과 고통이 있습니다. 죄가 계속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와 비참은 느끼기 전에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바로 배울 때, 죄를 바로 알 때 정서적으로 우리가 반응이 일어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수치심이 생깁니다. 의지적으로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더 벗어나고 싶은 의지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이 둔감해서 어떤 일이 죄라는 사실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나 또 남자라면 이 정도는 술 먹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배우면서 죄에 대해서 알고 또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왔다 떠나간 한 분은 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 음욕으로 푸는 것도 죄다 이랬더니 아이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야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면서 그걸 잘 안 받아들였었는데 결국 그 점에서 그걸 안 받아들이고 복음도 잘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죄에 대해서 잘 배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죄를 어떻게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괄호 안에 율법이 죄와 비참을 알게 합니다. 네. 사람은 성경을 알지 못해도 어렴풋이 죄와 비참이 있다는 것은 대개는 압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율법에서 죄와 비참함을 더 분명히 합니다. 저기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좀 흉하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우리 지훈 형제가 앉아 있지만은 지훈 형제가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뭉뚱하게 이렇게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 것만 보입니다. 안경을 끼니까 아주 멋있는 얼굴이 보입니다. 예, 우리 성경은 그것과 같습니다.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죄에 대해서 분명히 선명히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교회 나오기 전에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다가 교회에서 점점 말씀을 배울수록 이게 나는 문제가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 자체가 잘못됐다. 율법은 죄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과는 다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참 죄가 드러나고 비참함이 드러나니까 좀 순간적으로는 우울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 13절 이로 보건대 같이 읽읍시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런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책감을 전에도 조금 느꼈는데 말씀을 느끼면서 죄책감도 더 밀려옵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으로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단순히 명령이라 하지 않고 내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에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언약의 시작이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던져드리는 것, 그렇게 해서 언약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실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친교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해라. 그러면 계속해서 내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추하게 인생을 살지 않고 정말 천국 시민으로서 품위 있게 살아갈 것이다. 주신 것이 율법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음 편에 읽읍시다.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십계명 주셨습니다. 야, 너희 십계명 지켜라. 그러면 구원할게. 그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우리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복음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다리로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했습니다. 항상 회개하면서, 매일 회개하면서 나오도록 했습니다. 구약에서도 율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뭘 줬죠? 제사 제도를 줬습니다. 속죄 제도의 제사를 동시에 줬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받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또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 다시 간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다시 율법을 지키고, 이런 상성, 계속 위로 올라가는 은혜의 수단이 율법입니다. 같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 율법이 거룩한 삶의 기준이 되어서 더 거룩하게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율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만 우리 마음의 죄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 쭉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8절에 보면 괄호 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그 다음에 밑에 도리어 어디에 이르게 했죠? 무엇에? 생명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했죠. 죄가 기회를 타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7장 7절부터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기까지. 계속 읽읍시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율법이 나에게 죽은 것 같은 결과를 줘요. 두 가지 면에서 그랬는데요. 율법을 말씀을 배울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나는 심판을 받는다. 어떻게 하느냐? 그 절망감을 일으키고요. 두 번째는 인간이 심리적으로 아주 못됐어요. 나빠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또 미워하지 말라 이러니까 미워하는 생각이 오히려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또 구약 성경에서 뭐 간음한 사례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사례를 줬는데 와, 참 재미있었겠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이 악하니까. 아주 본성이 약해가지고 이 잘못 이런 죄를 짓지 말라 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죄를 짓는 수단으로 이어가는 인간 본성이 악한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어쨌든 깨닫게 합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선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은 강압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막 머리를 쥐박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은 너 잘못했지, 잘못해서 막 때리면서 너 잘못했다고 말해 이렇게 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죠. 가라안에 은혜로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고 피합니다. 사람은. 그렇죠. 부모들도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 엄하게 하면 애들이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요. 잘못해도 자기는 잘못 없다고 절대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한다고요. 그럼 자기 잘못했을 때 정말 잘못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래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줄 때 자녀들이 부모를 악용합니까? 우리 엄마는 잘 용서하니까 다음에도 이렇게 하고 또 미안하다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죠. 또 잘못한 데도 불구하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더 잘못을 이야기하고 더 변화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용서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지키려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데는 율법과 구원을 막 분리해서 생각해요. 하나님의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을 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는 율법은 관계없다. 뭐든지 재용서받기 때문에 율법은 관계없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있지만 선한 삶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선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괄호 안에 성령님이 율법을 지키도록 은혜해 주시는 것을 의지합니다. 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교의 인격 수양과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그래서 다릅니다. 자칫하면 좋은 성품을 함양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자칫하면 율법적으로만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또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율법을 기준에 따라서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건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자신에게 죄책감을 일으켜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우리는 죄책감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으로 기쁘게 해야지 계속 자기에 대해서 항상 죄책감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남들이 보기에 착하고 어쩌면 쟤는 저렇게 부모님 말씀도 잘하고 저렇게 잘하냐는데 마음속에는 항상 혼날 바가 두려움 또 자기 잘못에 대한 죄책감 이게 눌려 있는 거 그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해주신 율법의 요양과 모범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요약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요약하여 가르치고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핵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잘 가르쳤습니다.
간추린 문제집. 예, 딱 간추리 간단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라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읽읍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만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사랑을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읍시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얄팍한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뭐 좋은 거 뭐 사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항상 눈에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 떠나게 하옵소서 하시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 사랑,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았던 그 사랑, 그걸 항상 눈에 선하게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부부끼리도 정말 I love you 이렇게 하다가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하면 이게 진짜 내가 제대로 결혼한 건가 이런 거 혼자서도 생각하고, 뭐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혹시 여러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걸 눈에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희생하시고 그래도 이게 사랑을 통해 유익을 주기 때문에 기쁘게 하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죄 용서 받습니다.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면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의 기준에서 비춰볼 때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의 칭찬을 받는 일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원의 말씀은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잘했다 칭찬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예컨대 바리새인은 성전에 헌금을 바쳤기 때문에 부모님께 재정적으로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걸 가르쳤습니다. 정말 나쁜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경제적으로 부양해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 바쳤다 이렇게 말하면 그 십계명의 명령에 면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은 11조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더 중요한 의로움과 사랑과 신뢰를 버리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더 핵심적인 것은 안 하고 외적인 것만 해서 칭찬받으면서 계명을 지켰다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뭐 다 헌금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데 혹시 부모님께 용돈 안 드리면은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그만큼 이렇게 헌금은 좀 줄이십시오. 네. 그러니까 부모님께 이렇게 작더라도 하는 것이 교회도 섬겨야 되지만은 일단 우리 부모님들이 급여받는 우리 청년들 액수 적더라도 부모님께 좀 이렇게 잘해드리십시오. 매월 용돈 좀 더 보내면 좋고 아니더라도 한 번씩 하면 용돈도 드리고 하여튼 교회가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교인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계속 자주 만나니까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한 기준 고우면 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체 삶의 기준을 안 지키는 쪽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단 지난번 신천지 봤잖아요. 또 최근에 어떤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 그 그룹 안에서는 어떤 걸 잘 지키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과로안에 마음으로 미워하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사람의 기준으로 낮추면 자신은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온 젊은 관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으셨죠? 그렇지만 이 젊은이에게서는 겉으로 율법은 다 지켰다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체크리스트를 만들지만은 실제 마음속에는 탐욕을 딱 가지고 있어서 그게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하나님보다 그게 높아가지고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안 하고 외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미움이나 시기심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죄인이다 그걸 알고 매일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면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울수록 나는 경상도 말로 걸렀다. 걸렀어. 나로서는 이게 좀 그런 생각이 자꾸 일어납니다. 이게 예수님 믿은 지 내가 30년 됐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부족함을 느끼는데 그와 동시에 성령께서는 그래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 그 위로를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끝까지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면서 치유와 자유가 시작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이미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은 과로원의 자유, 그리고 두 번째는 실행, 자유와 실행입니다. 자유와 실행 같이 읽읍시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죄를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유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죄 용서의 은혜가 오고 율법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유가 있고 율법을 지키는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에서 죄를 깨달을 때 내 죄인됨을 알 때 비참함을 알고 예수님 이 나의 비참함에서 어떻게 내가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지키지 못하는데 그렇지만 이 사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사랑합니다. 창세기 9장 6절 읽읍시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린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아주 이게 기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람에 대해서 죽이는 것이나 사람에서 욕하는 거 함부로 하는 것은 이 형상의 원형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믿음이 있을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사람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갑니다. 참된 이웃 사랑, 특별히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특별히 어떤 가정? 과련의 믿음의 가정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교회 안의 연약한 지체를 더 세우고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정말 따뜻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모닥불이 항상 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깥으로도 구제하고 도와야 되지만 일단 우리 성도들이 삶이 안정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도 성도들이 막 너무 괴로운 지경으로 정말 집도 없이 막 어떤 홈리스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있어서는 안 되고 성도들이 가정이 조금 기울려 하면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줘서 성도들이 가정이 함께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죄를 깨닫기 위해서 예배에 충실해야 되겠고 성경 읽기, 기도, 일기 쓰기 하면서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합시다.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를 알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가 아직 있는 것, 죄의 본성은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이 땅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에야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몸과 영혼이 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거룩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말씀을 비춰보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향하여서 더 나아가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조모임 좋은 시간 되십시오. 우리